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음을 봅니다. 자기의 왕궁을 준공한 후에 또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와서 성전 모든 기구들을 또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워서 성전에 지지대가 되어져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둥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잘 세워져야만 든든하게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음을 봅니다. 매일매일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바랍니다. 40절에 보면 히람이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다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를 우리가 묻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8장에 보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니라. 그 임재가 너무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서서는 거하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너무 가득해서 서서는 그곳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강력한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가 넘쳐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영원히 그 처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 성소 가운데 나아갈 때 지성소 가운데서 대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을 살아갑시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다윗이 지을 수 있었습니까?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이제 그의 아들 때에 비로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세세한 준비를 다 다윗이 또한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것도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설레하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를 또한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10의 1조를 드림으로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점점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죄사함의 비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통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얼렁뚱땅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했겠지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개. 죄를 고백했다면 온전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입술만 저는 죄를 고백했어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으로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면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삶,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갑시다.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하여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갑시다. 63절에 보면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드렸는데 얼마나 드렸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했습니다. 7일과 7일 더해서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한 번 했다고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의 삶으로서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